성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의 유익과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그 나라의 민족의 우리가 싫어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을 가진,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 청원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기 나오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 흉년, 병충해, 메뚜기 재앙, 성이 포위당하는 일, 질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내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아무런 재앙이 없이 평안히 먹을 것으로 풍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도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잘못 한 번에 하나님의 재앙 한 번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못 견디겠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하지 않은 예배, 그리고 예배와 같지 않은 우리의 삶,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는 재앙이 됩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재앙을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우리의 죽음이나 우리의 멸절이나 우리의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갔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고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그냥 도착하는 배죠. 그러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잔다고요. 다시스로 갈 줄 알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이 큰 바람을, 풍랑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누가 보내십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보자 하고서 이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에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돼요. 제비라는 것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당첨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근데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삼키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에게 고래 같은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면 여러분 이거는 죽는 일입니까? 사는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둘 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듭남과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3일이죠.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토설하니까 자기 죄를 토해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죽지 않았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 죽음의 내용들입니다. 풍랑과 물고기 다 죽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자아를 죽게 하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길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 니느웨로 가도록, 36절에 나오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는 좋은 말로 하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매를 들어야 듣습니다.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매로 때리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렇게 매를 맞는 내 아들보다 더 맞아야 될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아들은 별로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면 그 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사랑해서 주시는 매, 회초리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드시는 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여기 나오는 모든 재앙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기근, 병충해, 흉년, 질병, 적들에게 패배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실물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 풍랑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풍랑이고,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경험한다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 나중에는 깨닫는 것처럼 보였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11절 말씀 반복되어서 그 무서운 재앙을 받고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반복이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내는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돌이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이 있는 그 유익과 특권을 누리며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시선을 돌리시고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도,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된 회개. 어떨 때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38절 맨 앞단어 보세요. 주의 온 백성이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기 전에 한 사람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우리 주님의 기도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
항상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